32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 바다에서 돌고래 한 마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큰 돌고래의 등에 죽은 새끼 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돌고래는 죽은 새끼 돌고래가 다시 숨이 돌아올까 기다리며 등에 업고 이리저리 다닙니다. 물속에서 혹시 숨이 돌아와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걸 잘 알기에 엄마 돌고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죽은 새끼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는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로 인해 이 모든 세계가 번식되며 종속되어져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마음과 정성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잘 앉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누군가의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개인도 발전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도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정성이라는 말처럼 어쩌면 사랑의 출발도 사랑의 결과도 이 마음과 정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이 있습니다.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으로 인해 나라는 존재가 인류 속에서 지금 생존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의 시작과 끝은 우리 모두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성을 마구 쏟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에서조차 이룰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성으로 인해 어느새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이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하고 아니 영원히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마음과 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한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경외할 수 있도록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신 이유는 정확했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와 우리 후손의 복을 위하여라는 아주 명확한 답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깊은 뜻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라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자 본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경외와 복은 하나의 옵션이자 하나의 복의 상자의 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길을 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에 늘 놀라게 됩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나 싶어 한 번씩 마음으로부터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며 정성을 베풀어 주시나 하는 생각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 생각하자며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릴 때도 많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고 쓰라리게 할 때도 많았지만 끝까지 정성으로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셨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정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섭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학교에서 선도부와 방송부와 합작해서 여름 캠프가 2박 3일 밀양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학교 방송부로 활동했고 당연히 신청서에 참석자로 신청을 했는데 엄마에게 말을 하니 못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며 떼를 썼지만 안 된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때 당시 한약을 먹고 있었는데 약을 걸으면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저는 허락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밀양으로 캠프를 떠났습니다. 2박 3일 신나게 놀고 집으로 왔는데 집이 완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께서 화가 나셔서 큰 막대기를 가져오시더니 엎드려 뻗치라는 것이었습니다. 18살까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는 아버지께 매를 맞았습니다. 8식구 중 막내인 저를 7식구가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매는 너무 아프고 혹독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고 세대를 맞고 있는데 엄마가 그제서야 말리며 정미 다리도 약한데 더 때리면 다리 부러진다고 막무가내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한 대를 더 세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우리 큰오빠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범생이며 우리 가족의 신임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우리 큰오빠가 나섰습니다. 내가 혼낼 테니 아버지 그만하시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큰 막대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울며 2층 큰오빠 방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맞았는데 또 큰오빠한테까지 혼나는 것이 내심 싫었습니다. 그런데 큰오빠는 수건을 갖다 주며 울지 말라며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가 식구들 모르게 부엌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새우를 삶아서 한 접시를 주며 직접 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워낙 새우를 좋아했기에 아픈 것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엄마가 까주는 새우를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야 엄마는 아버지가 왜 그토록 화가 났던 사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락 없이 허락도 안 받고 간 것도 큰 문제이지만 할머니께서 이틀 동안 밤새도록 저를 기다리며 대문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 쪽잠을 주무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화가 더 났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방에 가서 주무시라고 해도 정미 오면 문 잠겨 있으면 안 된다며 막무가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저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오래 참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감싸주신 우리 8식구의 든든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8년 전의 이 일이 떠올라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이 함께 더 교차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건 속에서 지금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8식구 중에서 저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막내딸에게 매를 대셨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말리고 늘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사주셨던 우리 엄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마음과 정성으로 엄마 대신 아버지 대신 할머니 대신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프고 혹독하게 저를 이끌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애지중지하던 막내딸 다리에 큰 막대기로 몸무게가 39kg 나가던 그 약한 다리를 때리셨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하는 아픔이 몇십 년 뒤에 이렇게 뼈저리게 와닿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을 갈 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아프지만 채찍을 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쓰라린 마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은 주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바로 이 본심이 아니시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큰 마음이자 가장 큰 정성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큰오빠처럼 눈물을 닦아주고 잠잠히 지키시고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저 잠잠히 지키시고 바라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다독여 주십니다. 너가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절대 참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기다리시고 잠잠히 바라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할머니가 손녀를 밤새도록 문 밖에 서서 기다리듯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저는 그때 신이 나서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내가 신이 나서 놀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할머니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애타게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애가 타십니다. 애가 타게 부르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 세상에 파묻혀서 신이 나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낙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 즐거움의 낙은 아주 빨리 사라집니다. 즐거울수록 신이 날수록 더 빨리 더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즐거움이자 낙인 것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 할 때 모든 즐거움이 사라질 때 어떤 한 분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녹화하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낙을 누리십시오. 세상의 낙, 즐거움은 비교가 안 되며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큰 예수 그리스도의 낙이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VIP 회원이 되시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은 우리 엄마처럼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러울 때, 아플 때 사랑의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새우만 보면 우리 엄마가 떠오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기쁨으로 베풀어 주시는 엄마처럼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같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마구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의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노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 보험회사 광고에 마음이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일의 성공도, 살아가는 이유도,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으로, 정성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이 인류의 사랑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축복으로 증명된 하나님 마음과 정성이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가사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